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서곡으로 들려주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실질적이고 또 긴박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최후의 7재앙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7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역사에 들어있는 마지막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 재앙을 의미하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 이것도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이 뭐 해야 될 것이니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볼 때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즉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있는 여러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노아나 롯과 같이 직접 언급하신 이런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영적인 준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직접 언급한 종들만이 아니라 구약 속에는 구속사에 예표로 지어진 이런 그 종말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예표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나 바벨론, 고대 여리고나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설명해 주는 예표로 지어진 것이면서 꼭 그 안에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귀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바벨론에 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표가 아니고 미래의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과거의 바벨론과 미래 마지막 말세의 바벨론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죄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표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고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시대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표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대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즉 우리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가지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다른 의미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살필 때는 반드시 그 예언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목표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날이 새어 샛별이 온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겠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종말을 대비한 예수님의 권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언급한 종말에 관련한 예언,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가, 또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구선악의 대쟁투에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재앙이요, 하나는 환난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재앙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 물론 악에 대한 마지막 때니까 재앙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이것보다는 이 재앙의 시기에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을 대해서 이렇게 핍박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다양한 선악의 대쟁, 투쟁 속에서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일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재앙은 악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환란은 그 악의 세력, 지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로 해도 괜찮겠어요. 배우는 사단이지만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환란이죠. 하나님은 이 환란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래서 재앙과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제 더 살펴볼 길이 있는데, 재앙과 환란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재앙에 빠져 있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인가는, 마지막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그 예언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재앙 속에는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 그리고 7 재앙 가운데는 특별히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또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환란이 있죠. 그래서 7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구속의 역사, 이렇게 전반적인 구속의 역사하면서 마지막 이 구속의 역사까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권면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볼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7 재앙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7 재앙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제 예언이니까 지금부터 살펴야 될 예언을 본다면은, 제가 대재앙의 서막편에서, 재림의 나팔소리 이전에 대재앙의 서막편에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는 무엇이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20장까지 나오는 이 예언의 일정표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일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사에서 선악의 대쟁투라는 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악의 대쟁투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어둠의 세력 바벨론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계시록 13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부터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 이 가늠자, 말하자면 방향을 설정해주는, 마지막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방향을 설정해주는 키워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용이 여자에게 용이 이렇게 뭐라고 그런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부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얘기예요. 그러면 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그러면 계시록은 12장 17절 이후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줍니다. 그러면 용은 어떻게 역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진멸할 거냐? 그럼 하나님 백성은 용의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할 거냐, 대항할 거냐,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딱 키가 잡혀져 있어요. 딱 키가 잡혀서 방향은 용과 성도들의 마지막 쟁투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13장에서는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들어있어요. 용이, 그러면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 용의 세력, 용의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까지 봤지만 사람들의 이게 용의 세력에 어떻게 역사할지가 13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신원 증명이 계시록 14장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마지막 대쟁투가 확 진행돼 가지고 용이 13장에서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일하고 다 죽이게 할 때, 그럴 때 뭐가 떨어지느냐? 여기 이 14장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15장과 16장에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용의 세력들, 즉 사단의 세력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일곱 재앙 가운데 구체적으로 용의 역사를 이 땅에서 섬기고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해온 대리자들이죠. 지상 대리자. 헤게모니를 가진 영적 리더십을 가진 어둠의 리더십을 가진 그 존재들과 그 세력을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다, 음녀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셨어요. 그들의 세력이 받는 심판에 관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일곱 재앙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특별히 그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때 일을 해나가는지 그들의 죄의 모든 부분이 다 낱낱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계시록 13장까지라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을 좀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재앙이 진행될 때에 막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번에 뭐가 오는 거예요? 환난이 와.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 누구에게?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에게. 그랬더니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또 한 번 환난이 와요. 무슨 환난? 성도들에 향한 환난이 온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9장 재림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19장에 재림하고 20장에 악과 악의 무리들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 악은 소멸이 되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경점까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적 구원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나를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게 반복된다. 계속 진행될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악이 완전히 근절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될 때에 비로소 구속의 역사는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걸었으니까요. 일곱 재앙은 특별히 계시록 15장과 16장 일곱 재앙이 되는데 일곱 재앙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째부터 넷째 재앙은 전 지구적 환경 재앙입니다. 물론 일곱째 재앙도 지구적 환경 재앙이에요. 그러나 대상은 다섯째, 여섯째 여기에 짐승의 세력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이 아닌 짐승의 세력과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역시 전 지구적인 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첫째 재앙에는 독하고 헌데 땅에 내리고 두 번째 재앙은 땅하고 사람,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서 지구촌이 불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천둥, 번개, 큰 지진이 한 달란트 내리고 우방이 오고 막 땅이 다 완전히 세 갈래로 이 지구가 날라지고 지구촌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의 제목은 일곱 재앙 자체가 아니니까요. 누가 일곱 재앙 심판에 빠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일곱 재앙의 심판에 들어가는 대상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이제 대접 일곱 대접이에요. 그 대접을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쏟으니? 땅에 쏟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내리는 재앙인데 땅에 재앙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고난받느냐? 짐승의 표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명쾌해. 그러니까 여기 무슨 답이냐? 일곱 재앙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앙이에요. 이건 역사적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아직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재앙에는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 재앙은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은 뭐 그냥 뭐 내리는 걸로만 보여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경고 안 하셨겠어요? 경고하셨죠.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 편의 이야기다. 거기에 보면 7재앙은 이미 경고를 한 심판입니다. 뭐라 하겠느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앞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천사가 확 나가더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처럼 올라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엄청난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걸 보죠. 자, 이 재앙이 우상의 이 사람들에게 떨어진 이 재앙이 바로 아까 무슨 재앙이에요? 7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7재앙은 이미 바벨론 사람들에게 경고한 뭐예요? 결국은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예언의 성취.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될 때 임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3장에 그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에 떨어지니까 그냥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만 하셨겠어요? 아니죠. 뭐 했겠어요? 심판에서 피할 길도 일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이 뭐냐? 그게 계시록 14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천사의 기별입니다. 뭐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첫째 천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백성들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뭐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즉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만이 심판에서 뭐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게 간단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게 온 땅에게 이걸 경배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 둘째 천사는 그건 뭐예요? 바벨론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도성이 바벨론. 지난 시간 본 거예요. 그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봤죠?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심판을 피하려면 요거에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계시록 12장 12절 2절이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게 뭐예요? 심판을 피할 길에 대한 예언이네. 여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냐? 아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안 받으려면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도표 속에는 초기의 환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환난? 인내가 필요한 환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7재앙과 계시록 14장에 나온 천사들의 기별이. 처음 네 재앙은 글로벌 환경적 재앙입니다. 왜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땅에 재앙이 내려서 독한 악종이 첫째,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재앙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크게 태워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에 재앙이 떨어졌을까? 왜? 그 이유는 이거죠.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딱 내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누구를 경배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짐승의 우상과 뭐가 필요해? 함께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는데,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누구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즉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곳,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완전히 재앙으로 빡 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난 거죠. 글로벌 환경적, 이거는 전 세계 거민들이 다 이걸 겪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왜? 여기 누구한테 내렸어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글로벌 지구촌적인 뭐예요? 글로벌 지구촌적인 환경에 내리는 재앙이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경배하라고 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짓된 종교, 거짓된 그런 세력을 대하여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심판이 첫 번째 이 일곱 재앙의 첫 네 재앙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 재앙은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비로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그래서 그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은 어떻게 되냐? 짐승의 보좌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다 그걸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파서 말이죠. 종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냥 이를 갈고 이렇게 이 아픈 장면.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 물이 바르고 동방의 왕이 되고 귀신의 영이 활동해서 바벨론을 향한 지원을 철회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우상이 뭐가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지원하려고 했던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하면서 짐승의 보좌에 떨어질 때 심판을 설명했는데 거기에 음녀가 앉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백석과 방언. 그러니까 열국 백성들이 위에 음녀가 모든 걸 장악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 가지 재앙을 맞고 보니까 열국 백성들이 그러면 그 종교가 가짜네. 우상 숭배한 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갈 필요가 없겠네 하고 쑥 빠져버리니까 물이 마른 거죠. 그 위에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지원을 철회하니까 물이 마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귀신이 이제 마지막 사단이 나와가지고 사단의 종교는 가짜라는 게 들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동원해 이번에는 종교적 권세가 아니라 정치적 세력인 왕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종교는 아니다 좋다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귀신의 개구리같이 더러운 세형이 나와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다? 아마겟돈이다 이거지. 그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환난이 있다 이거지. 여섯째 재앙 때. 근데 이 성도들의 환난은 얼마나 극심하냐? 야곱이 겪는 환난과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야곱의 환난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 일곱째 재앙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 일곱째 대적을 딱 쏟으면서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모든 재앙을 통한 심판의 마침이죠. 일곱 재앙 떨어질 때는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을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번개, 음성, 대성, 지진, 만국이 무너지고 막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여기에 막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오면서 큰 성 바벨론의 완벽한 큰 성 바벨론은 원래 종교적인 역할, 종교적인 것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적 세력이 합동됐다 그랬죠. 이 둘을 합쳐서 큰 성 바벨론.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거 무너지는 것, 계시록 14장 7절, 이제는 여기에 뭐라면 이 14장 7절이 아니고 여기가 8절입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마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도라 하더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 경고를 먹은 이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바벨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는 것이 무섭고 두렵게 성도들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무너질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 살아남는 성도들이죠. 그들의 신원 증명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정해진 영원한 초청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여기 또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늘을 만든 일을 뭐 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이 말세 성도들의 신원이죠. 왜?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일은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길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왜? 그렇게 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니까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망세들의 성도들의 여기 신원 증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들의 신원 증명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한번 좀 딱 나눠볼게요. 먼저 성도들은 창조주를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약간의 뭐가 필요해? 인내의 공과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라 할 때 안 하려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때 또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 번의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에요. 네. 가진 게 달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그들에겐 필요 없어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유한 신원 증명이죠. 하나님의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곱 재앙에 떨어져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성도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쫙 갈라지는 신원 증명이 되겠네요. 성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성도들의 신원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원 증명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네.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려면 짐승의 세력과 손을 잡고 우상과 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남은 것은 일곱 재앙입니다. 잠시 뒤에 그 결과는 피할 길 없는 일곱 재앙입니다. 잠깐 동안은 편할 수 없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하십시오. 작정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돼요. 잠시는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도 피해지고요. 일곱 재앙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용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면서 저는 이제 선악의 대쟁 뒤에서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보실 때 거기 비결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들은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다?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믿음을 지켜. 그런데 이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계시록 12장 17절 아까 제가 이 키워드란 말씀을 드렸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참된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의 서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용이 즉 사단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서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죠. 간단해요. 전쟁의 모습을 보면. 근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려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네요. 믿음과 증거는 뭐 차이가 있느냐? 뭐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의 주인 사단은 최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사람들, 즉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에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것이죠. 예. 이게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갖는 길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해.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 믿음이 우선 좀 우리들에게 살펴봐야 되니까. 사단을 이길 예수의 믿음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성도들의 인내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왜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사단은 용은 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느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증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거. 그러면 우린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만 준수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가지고 있다고.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예수 믿음은 그 안에 뭐가 또 기초가 돼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초돼 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더라 이거예요. 사단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근데 예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사오니 천국 준대요, 뭐 구원 준대요, 무슨 뭐 복 준대요 해서 믿는 그것만 말고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정적 승리, 그 승리의 증거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했던 그것들은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냥 주님이 주신 그저 선물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복이고. 자,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곧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진 증거인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증인들이 갖는 증거.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음이 정확하게 예수의 증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잖아요. 증거를 가진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뭔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 24장 46절로 48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뭐하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뭐예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였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 것으로 소유하게 해서 회개하고 이 기별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대속과 구속의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적용해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죠.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곧 구원의 증거인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증거인데 첫째는 고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스스로 가진 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대속의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둘째는 부활의 증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했는가? 즉,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보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대속의 공과를 나눠주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해주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죠. 그래서 대속의 공효를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적용해주는 거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증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말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를 위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뭘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는 가졌다는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증거를 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거듭난 부활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책임지고 예수 이름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와우. 성도 여러분, 이거 갖고 계세요? 나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가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한다? 진멸하려고 한다.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가진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을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건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직접 말씀하셨네요. 와우.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구원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자기들 속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셔서 직접 자기가 받으실 고난, 십자가죠. 그 후에 얻으실 영광, 뭐예요? 부활이죠. 이거를 미리 어떻게 했다? 증거하셨다. 이거 미리. 누가?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바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뭐냐? 이렇게 예언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에 제자들은 증인이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복음인데 이제는 누구와?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얻으신 영광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가진 것은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요.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구약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했고 이제 제자들이 목격한 그들이 증인이 됐고 이제는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책을 썼는데 뭐 누가 뭘 했는데 그게 예수의 증거다. 무슨 뭐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은 곧 뭐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니까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연과 부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얘기한 거라고. 그게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 있잖아요. 그래야 그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이럴 사람들은, 이걸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못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 뭘 가진 자들이?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고난과 후여들 영광을 증거하는 이 일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한 믿음의 노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한대요. 이제는 누가 그걸 받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영광의 증거를 증거할 건 우리들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룰 시간이.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시고,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힘써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참여한 거듭난 심령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이 모든 증거들을 나누는 일에 함께한 중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증거와 믿음을 보았다면 이제는 사단을 이길 하나님의 또 하나가 있네.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은 뭐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두 종류의 율법. 여러 그 율법의 기능을 말해서 두 종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른 두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고 하니 두 종류란 율법의 기능이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무슨 뭐 의식법이고 뭐법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종류의 두 종류를 말한 것이 그 율법의 종류를 말한 게 아니고 무슨 제사법, 의식법, 건강법이니 무슨 뭐 시민법이니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른 그 율법을 받는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기 이상하네. 두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즉, 법을 범했기 때문에 더한 것이다. 그럼 이 율법은 더해진 법이니까 범법, 즉, 범한 법이라면 오리지널 법이 있단 말이죠. 즉, 어떤 법이 있어.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이 범했기 때문에 더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더해준 법을 여기 율법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더한 법은 뭐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중보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냐?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이런 말입니다. 네, 너무나 쉽지요? 간단하지요? 여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범법이라 해서 원래 오리지널법, 더한 법.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 그건 더한 법이죠. 그럼 하나는 중보의 손을 베풀지 않은 것. 하나는 약속의 자신이 올 때까지 있는 것은 이 율법, 더한 법이죠. 그럼 오리지널 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법이란 뜻이네. 예. 이런 법입니다. 보죠.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란 원래 있던 법을 범함으로 더한 법입니다. 더해진 법은 중보의 손을 빌어준 거로 누구를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중보의 손을 빌어 더해진 법의 유효기간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유일하게 또 다른 법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법이냐? 오리지널 법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의 손을 거치지 않고 준 법이 있다. 와우,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다 천사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전달된 거. 그러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중보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접 준 법, 중보자를 거치지 않은 법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 기르신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보의 손이 아닌 친수로 경한 계명에 신명기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게 너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제는 말소리를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였다.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쓰셨다. 이건 중보의 손을 빌었다 안 빌었다? 안 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2장의 요 사실을 실제 요 사실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게 뭐냐? 32장 15절로 16절 이거를 들어서 이 돌판을 봤는데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손에 있고 그 판에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명하시고 친히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 3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돌판은 이제 네가 갖고 와라. 첫 번은 돌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갖고 와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된 법은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썼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의 손을 빌어준 거죠. 그러나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와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쓰니 여기 중보의 손을 빌지 아니하고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은 십계명이었다 이거죠. 십계명은 중보 없이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있었으면 약속의 자손까지 다 오면 끝나는 건데 이 법은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법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법이라 마찬가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중보의 손을 줘서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로 7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변진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and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돌비가 옛날 그거 아니에요? 돌판. 그 말이라는 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법. 십계명 말하는 거죠. 돌판에 써준 거. 분명하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그걸 가지고 올 때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네,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신비에 쓴 것이 이런 뭐예요? 마음판에 썼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건데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영으로 했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여기 나왔죠. 돌비로 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돌비도 영광이 있는데 너희의 육에 너희 마음에 신비 너희 몸에 마음비에다 쓴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소기별이 다 이게 개혁할 때까지 놔둔 거다. 예수님 오셔서 개혁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이스라엘적인 참 이스라엘이 되겠죠. 세울 언약이 이건데 뭐냐면 이제는 내 법을 어디다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든다. 즉 육에 신비하였다 이렇게 쓴 것이에요. 뭘?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에 원래 돌비에 기록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한다고요? 이번엔 마음에 기록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직접 기록해 주셨다 이 말이죠. 돌판에다 기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한 것도 그 큰 영광이 있는데 마음에 기록했으니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유대 제사장들이 뭐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성소에서 섬기면서 여러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담아놓는 그릇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계명이 사실은 약속이에요. 명령이라기보단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내 백성, 제사장 백성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는 어디다 줬다? 마음에 새겨서 너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게 분명해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명 곧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언약의 말씀, 구약의 제사장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죠?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이렇게 이 대상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이 말이죠. 고로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고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유대인들은 돌판에 가졌을 땐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니까 사라졌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디다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사단의 증오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사단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이길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 2장 4절 6절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썼어요. 또 그것들에게 절두하지 말고 그걸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우상에게는 경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그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됩니까? 왜 우상에 경배하면?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은 왜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우상에 경배하면 안 돼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 우상에 경배 안 되는 이유는 우상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었고 우상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우상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물론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많지만. 근데 보시죠.
왜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계명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화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 왜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아까 나와 보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뭐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여기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의 계명 가운데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지, 왜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지,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폭군처럼 너 이거 하지 마 안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다는 것을 표시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명하노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없더라면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돼요?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왜 우상을 경배하면 안 돼요? 왜 좀 하나님 이름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일컬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이 없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에요? 네 번째 계명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구예요?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단은 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배 대상이 아니란 말을 이 네 번째 계명을 봐야지만 드디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4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신 누가 미워해요? 사단이 증오하죠. 그래서 보시죠.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계명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사단이 제일 증오해요. 왜? 그래야지 다른 신을 자기가 다른 신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 지키라는 말을 사단이 제일 싫어요. 왜? 이게 있는 이상은 사단은 누구예요? 피조물이걸랑. 경배 대상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갚아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으니 사단은 이제 그 앞에 절절절 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그러면 그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10계명 그러면 아주 예수 믿으면 오케이 그러는데 10계명 소리만 나오면 그냥 막 덜덜덜덜 떨고 싫어해 다.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그 계명은 다 구약의 율법 폐한 거라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보셨죠? 그거는 구약의 율법 폐했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제 아까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은 권법함으로 더한 법은 뭐예요? 중보의 손을 빌어서 받은 법은 예수님 오시면 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주신 계명이 있어요. 영원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돌비가 깨지니까 어디다 심어요? 마음에까지 새겨져서 영원한 계명인데 이걸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정말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탄생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라 그랬죠. 종교개혁 이후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10계명은 구원에 들어가는 10개의 고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고 이렇게 10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까지는 뭘 지켰느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처럼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안식일은 말이야 구약법이고 폐했고 10계명은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계명과 증거를 증오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싸워 이겼더니. 근데 이 뿔이 무슨 뿔이냐면 바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성경은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모든 기독교 세계는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에 다 동의합니다. 어떤 기독교 세력은 특별히 예전에 로만 캐토릭의 영향을 받은 캐토릭에서 만들어낸 성경 해석자들은 이거를 구약 예수님 이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언제로 보느냐? 십자가 이후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종교 개혁을 따르는 분들이라면 이건 십자가 이후의 것으로 해석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돼야 되느냐?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12장, 여기에 12장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기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2장 14절에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얘기했으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바꾼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때와 법을 어떻게 하냐? 바꾸는 거죠.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바꿀 거라고. 하나님의 법인데 뭐와 관련된 법? 때와 관련된 법.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때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0계명. 이제는 신약에 와가지고 뭐만 있어요? 마음에 심겨진 계명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 할례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야. 이렇게 말했네. 그런데 그러면 계명 가운데 때와 관련된 법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그걸 바꾸려고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보시죠. 사단의 최후 전략이 뭐냐? 이제 나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죠. 13장, 계시록 13장 14절로 17절. 여기 나오는 짐승이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라. 즉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할 거예요.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라. 짐승의 표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것을 강요한단 말이죠. 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강요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이 마지막에 이런 일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 14장 9절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이, 마지막 때 두 싸움이 그냥 대등에 올라가네. 경배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자, 사단을 이기는 계명과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심령에 새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냐고 물어봐. 왜 그게 잘못하는 거야? 그 표 우상에 경배하면 왜 안 돼? 물론 이 우상은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우상이겠죠. 중세 우상이면 교권이죠. 교회가 말이죠. 예를 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물어볼 때 우리는 답해줘야 돼. 왜 이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때와 법을 바꿨느냐면 사단이 결국은 자기가 경배받으려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으로밖에 경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려면 우상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해도 괜찮은 거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어. 왜?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와 법을 바꾸는 것처럼 계명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성도님들도요. 네, 왜요? 왜 경배할 수 없습니까? 우상에게?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창조주만이, 우리를 지은 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살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되죠. 그러나 사단은 피조물이니까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들은 피조물이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해. 그런데 그럼 누가 창조주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여기 네 번째 계명을 봐라.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는 이유가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 근거가 들어있는 건 네 번째 계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요, 너 나는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사단도 너 내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동정해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못해요. 왜? 내가 너를 지었다고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미워. 그거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다니엘 7장의 때와 법을 바꾸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네 번째 계명만이 피조물을 경배할 수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에 드리는 창조의 주권이 선포되어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정말 회복해야 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록된 것이니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 경배하지 않는가? 나는 이래서 않는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 어느 교회예요? 그것도 안식일 교회지. 이게 그 기독교의 병폐. 진리를 얘기하면 그냥 진리를 듣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친수로 준 거다. 중보의 손을 빌지 않은 영원한 계명이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누가 가르쳤냐고 안식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안식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교회를 미화하면 안식일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왜 안식일 교인들을 그렇게 미화하시는지. 이건 어둠의 미혹입니다. 안식일은 성경 이야기지 안식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 기록해 주신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얘기한다고 재림교인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 보시죠. 세 번째. 이번엔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는 강조를 사단이 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 이래도 경배 안 할 거야? 안 하면 다 죽어. 굶어 죽을 거야. 사고 파는 일을 못해도.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저 받아서 우상에 경배하고 나가서 표 받고 잘 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이 볼모로 되니까.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미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들은 표를 안 받아. 왜냐? 예수의 증거가 있으니까. 영생의 사람이니까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 이래서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기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참 여호와의 자손이요 여자의 남은 물이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교파주의, 교권주의, 교회주의를 좀 떠나주시고 오로지 성경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성경주의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사단을 이기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재앙, 심판에서 벗어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죠.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못할 거다. 그러나 계시록 16장 2절에 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나더라. 그러니까 7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겨야지만 짐승의 우상을 이기려면 계명을 알아야 되고요. 짐승의 표를 이기려면 증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지금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있는 일입니다. 봤더니 이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즉 예수님 여기 말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 맞지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있어. 누구냐? 이분들은 돌아가신 성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이분들은 부활하신 분들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니까 왕이죠.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이 놀라운 왕 같은 역사를 이루실 분들이 누구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도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시절의 여러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2030이라고 시간까지. 그래서 2030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다양한 시절의 형편으로 이걸 만들어 갑니다. 뉴 월드 오더리니 아니면 올 브라더즈니 휴먼 프레터너티니 뉴 휴머니즘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린 뉴 디얼이니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는 사건 눈앞에 있다. 짐승의 우상과 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준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룬다고요? 2030년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파주의, 교단주의, 교권주의 떠나셔서 말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써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주여, 난 당신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대속의 공과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경험한 사람입니다. 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입니다. 사단이여 다가오라, 짐승의 우상이여 오라, 짐승의 표여 오라,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맞설 때 그들은 7재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절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참된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